번 더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주님께 드리니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오. 한 번 더 어제와 오늘을 어제와 오늘을 돌보신 하나님 그 은혜 인하여 온 땅이 기뻐해 우리의 몸과 맘 거룩한 산제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한 번 더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주신 모든 약속 반드시 이루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버리지 않으신다. 그 사랑 영원하다. 그 사랑 영원하다. 주 앞에 나 혼자 반드시 살리신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暗淡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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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오늘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전하실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이 역사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욕망, 소망, 갈급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 보면 뭐 옛날에 어른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기를 했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성장시키는 그런 성공적인 목회를 하기를 갈망하죠. 그런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볼 때 지금 적어도 현재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그 목사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그것보다는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얼마나 교회가 사역을 많이 하는지.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를 얘기할 때도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 거, 교회 청년들이 많은 거, 뭐 이런 건 얘기하는데 구빙건 목사가 착하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이 부분이 괴리가 생기면요, 오히려 능력을 행하고도 엄청난 아픔과 또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해서 직분을 갖기를 원하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은사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능력을 행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능력을 행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행할 것인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보면 굉장히 큰 교회고 목회가 성공을 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하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분의 인격의 결함이라든지 또는 그분이 아주 나쁜 비위 행위를 저질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만큼 차라리 안 했더라면 좋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그분이 아주 뭐 교회에 큰 일을 했느냐, 그보다 중요한 건 그분이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인격자였냐, 그게 같이 가야 사실은 그 일을 해놓고도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지금 입다가 이 사람이 좀 갑자기 사사가 된 거잖아요. 원래는 자기 친족들보다 쫓겨나가지고, 그렇죠, 길라 족속들로 쫓겨나가지고 잡류들하고 소위 말하면 깡패 집단의 두목이 된 거잖아요. 깡패 집단의 두목으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자기들을 구해줄 사람이 이 민족적인 깡패 이 사람을 이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사사로 부르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능력을 행하는 가운데 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곳곳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으로 그의 인격과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지금 뭐 신대원 가려고 1년 반씩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사역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큰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목회적 능력을 보이는데도 오히려 인간적인 큰 실수를 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우리 11장 29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세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분 자체의 인격이 탁월해지지 않습니다. 인격이라는 건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다가 오히려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시정잡배들하고 놀면서 뭐가 준비가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나가면서 어떤 서원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전쟁을 이기고 나올 때 누구든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여기 보면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리는데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번제로 드렸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어쨌든 서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서원. 이건 너무나 섣부르고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이 우리의 어떤 서원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 베드로도 너희가 나를 버린다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냥 다 버리도 나는 절대 안 버린다고, 죽는데도, 갇히는데도 다 따라가겠다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뭐한 겁니까? 자기 열심을 보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되지 않으려고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더 조심하고 겸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의지를 드러내므로 오히려 베드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일을 해버리게 되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 그 사네립에게서 온 편지를 받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보세요. 그 병이 들어서 기도했을 때 다시는 못 내려올 거라 그랬는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기의 어떤 영광, 자기의 권력,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군기고를 보여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종종 보면서 참 저희들 저희 목사님들 보면 저분이 교회가 조그만하고 목회가 잘 안 될 때는 저리 안 했는데 저분이 교회가 좀 잘하고 그러니까 왜 저리 바보짓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옛날에 우리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강도사 때까지 그걸 안 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이상하게 된다고 그래요. 심지어 성도님들도 장립집사 할 때는 안 그러던데 장로님 되면 이상하게 된다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걸 그 직분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목회적 성공이 주어졌다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 감당해서 교회에 아주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더 겸손해질까 생각하죠?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실망시키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서 어떤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경솔하게 입다가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했잖아요.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40절 같이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이 딸이 서운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 예,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입다가 섣부르게 잘못된 서원을 함으로 사실은 그 전쟁의 승리가 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다가 그렇게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그냥 그래서 교회를 내 열심으로 제일 심한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 내가 막 죽도록 한다. 그래서 저는 죽을 것처럼 안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도록 안 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들 만나면 그럽니다. 저는 죽을 만큼 안 합니다. 왜? 교인들이 혹시 구빈건 목사가 그래 말 안 하겠지만 너무 열심히 해서 된다 할까 싶어서.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거는 8월달 말이 되면 지금 총회 일이 좀 바빠가 저녁 기도를 많이 못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제가 조금 미리 미움 안 받으려고 해놓는 거. 열심히 있어 사는 거 결코 아닙니다. 예, 제가 뭐 열심히 있어가 교회, 제가 오히려 이런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하고 교인들, 부교육자들을 막 쭉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굉장히 좀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열심 때문에 지금 교회가 고통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열심히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지 말라,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대신에 그게 마치 막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오히려 열심을 드러내는 서원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잘못한 서원인데 마치 딸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처럼 말하죠. 그런데 딸을 볼까요? 이 딸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36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우리가 이제 구약 보수의 학자들은 이 딸을
적어도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를 그 성막에 이렇게 처녀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처녀로 드려져서 평생을 성막에서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처녀로 드려진 건 맞죠. 그런데 번제로 드린 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딸의 순종하는 모습, 사실은 딸이 서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아버지가 잘못한 서원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참 경솔하게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딸이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좀 어두운 부분이지만 그 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들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이제 또 이제 이 그 입다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예, 여기 보면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생각했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손을 어겸막혀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문제는 항상 에브라임의 문제예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둘이 나라가 갈려지죠. 그때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반역이 일어나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는 에브라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 9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이 전쟁을 이기고 나서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않냐? 너희가 두 왕을 죽였지 않냐? 내가 한 건 너희 한 것에 비교가 안 된다. 승리의 공로를 너희가 가져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사사 역할은 누가 했나요?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잘못한 거죠. 에브라임이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드온이 했던 거하고 입다가 했던 건 전 반대예요. 한번 보실래요?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이름에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경상도 쌀 논쟁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경상북도에 이게 바로 그때 그것서 온 거라니까요. 쉿볼렛 해야 되는데 쉿볼렛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을 발음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하면 죽인 거죠. 그래서 42,000명이 죽게 돼요. 잘 보세요. 여기에 지도자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지도자의 역할은요, 얼마나 옳고 그러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제가 볼 때 참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안타까움이 거기 있어요. 자기 쪽의 사람들, 소위 팬덤, 자기 쪽의 목소리를 만족시키려고 지금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정치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너무 지금 한국 정치 정체 양쪽이다 너무 후진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는 요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을 꺼놓고 그 선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얼마나 일을 잘하냐, 심지어 얼마나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있냐, 물론 그거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통합적인 리더십을 갖느냐. 기도원처럼 조금만 자기를 낮추어도 충분히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똑같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이 든 신하들이 가가지고 우리 좀 짐을 부역을 좀 좁게 해달라 그랬는데, 젊은 신하들 얘기를 듣고 더 엄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 모양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분열과 갈등을 잘 봉합해서 서로 화해를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분명히 사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로 하여금 대적의 암몬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내는 그런 일들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고도 가정사의 비극, 그리고 민족적인 큰 사륙의 비극을 겪게 했던 건 그가 지도자로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운동하면서요, 교회 커지고 교회 성장하고 막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 하고,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은 막 예배당도 크게 짓고 막 교회도 커지고 그게 굉장한 일처럼 얘기했는데,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쓰임새에 맞는 신앙적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정말 좀 위기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실수를 안 하도록,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화해를 만들고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하고 또 여러 지금 행사들 준비하는데 올여름 내리고 있잖아요.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역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내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보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더운 날씨에 사역하면서 서로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서로의 마음을 잘 만져주고 살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 열심이나 우리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들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천천히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쉽게 되는데 나는 좀 더디되고 잘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든 쉽게 되고 나면 그 사람 안에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맺히는 그 삶의 열매들, 그것들이 맺히지 못할 경우가 많고, 오래 인내하면서 생기는 지혜들을, 그래서 삶의 지혜가 없어서 다 이루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인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으로 연그러져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복을 주셔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해결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이 너무 쉬워 보이는데 나는 한 가지 한 가지가 어렵고 힘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무겁고 그리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기 쉽사오나 사랑하는 주님, 인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복을 쏟아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절대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오래 참아야 되고 낙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고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준비된 인격을 통해서 그것들을 너끈히 담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이 시간이 지체되고 더디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것에서 참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견디고 기다리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저녁 8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전교인 전도여행을 가는데 하나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덮어 주옵소서. 지금 비가 너무 안 와서 너무 더운데 하나님 간간히 비를 주셔서 지혈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고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 것 하나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양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들은 너무 많고 큽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국내 전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시고 함양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교회 안에 사고나 반란이 없도록 질병이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사역하기에 하나님 적당하도록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와 전도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불뱀이나 정갈이 달라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함양 땅에 더 힘있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